10월 첫 3일 예배 오신 드사랑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분 얼굴 좀 보시면서 염려하는 눈빛을 띄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절기라서. 오늘 또 막 천둥이 치고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던데 오늘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인데요.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66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찾으시면 제가 32절, 여러분이 3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글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드디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11번째 히브리서 11장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이 마지막 문단을 수요예배 설교하는 제게는 격하게 공감되는 말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 중 제일 피곤한 수요일 저녁, 일과를 다 마치시고 저녁 식사까지 한 이 피곤한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믿음의 사람들을 더 얘기하려면 제게는 시간이 부족한데요. 여러분 얼굴을 감안해서 엑기스를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가 왜 적혀졌는지를 한 번쯤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로부터 심지어 가정으로부터도 공식적인 버림을 받는 그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주는 감격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대가 지불을 하고서도 초대교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가 지불의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면 이게 해볼만 하겠는데 수년을 유대 동족 사회에서 쫓겨나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생겨났다는 이 현실이요,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적게 된 계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히브리서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한번 시작한 신앙을 끝까지 놓지 말라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간에 막 구약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한번 신앙을 가졌으면 끝까지 목숨을 걸어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이 끝나면서 한번 붙잡은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지나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누가 지나갔습니까? 많이 지나갔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이삭, 야곱, 모세, 심지어 모세의 부모도 특별한 믿음의 그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 믿음이 참 놀라운 것은요, 이방의 창녀였던 라합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읽은 본문인 11장 32절에 우리가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 7부류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누구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나머지는 또 선지자들 이렇게 하면서 불특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이 5사람의 공통점이 발견되십니까? 발견이 안 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정말 내성적인 건데 사사사사사사 틀릴까봐 사사들입니다. 사사들. 그래서 이 사람 5명은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로 말하면 어느 시대의 인물입니까? 왕정시대의 인물입니다. 사사시대 다음에 왕정시대잖아요. 여러분, 이 7부류의 인물의 공통점이 혹시 발견이 되십니까? 이럴 때 막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러면 제가 물었는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7사람을 왜 들고 있느냐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결점도 없이 완벽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 소개되는 결정적인 결점과 약점을 가진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약점에 자꾸 주목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세우신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약점은요, 사실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게 성경의 기술이고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약점을 핵심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드온은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 여러분, 사사기 6장 15절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지금 언뜻 보면 겸손하게 보이지만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그 일생을 살펴보면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라는 게 이 고백 속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8절을 보면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바락하고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던 인물이 누구죠? 요즘 지금 사사기 읽고 있는 모양이에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이 전쟁에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는 전쟁도 못 가겠다 이렇게 했던 우유부단한 남자였습니다. 바락은.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알았던 인물이 삼손이었는데 저는 사실 한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삼손이 도대체 왜 이 사사기에 이렇게 많은 장을 차지하면서 들어가 있는지, 더 놀랐는 것은 신약을 읽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아는 것처럼 삼손은요, 삶을 딱 들여다보면 매우 경솔하고 너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삼손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앞에 인물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지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사람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결점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다도 사실 성경에 읽다 보면 여러분 좀 황당하잖아요. 너무 이상한 서원을 미리 해서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청년부 시절에 입다의 이 서원을 두고 우리 막 침 튀기면서 막 의논했던 것 같아요. 이 도대체 뭐지 이게? 다윗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하면서 좀 다른 때보다도 다윗을 좀 생각해 봤잖아요. 참 믿음도 좋았지만 어느 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임신시키고 부하를 죽게 만든, 사실 어떻게 보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연거푸 저지른, 사실 하나님이 그냥 이 행위를 보면 버려도 남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인은 경건한 어머니 한나 밑에서 잘 자랐지만 정작 성경에 나오는 그 사무엘의 자식들은 자신이 신앙으로 기르는데 실패해서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할 만큼 원성을 들게 한 그런 부모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봐야지 자꾸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안경으로 영웅을 만드는 것은요, 성경을 잘 보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칼빈이 오늘 본문을 두고 참 의미 있는 말을 해가지고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칼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들 중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자는 아무도 없었다. 제가 중간에 건너뛰고요. 각 성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믿음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잘못들로 인해 무너지거나 실망해야 할 필요가 없다. 아멘 한번 해주세요. 많이 잘못을 하셨는 모양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칼빈이 참 진짜 은혜로운 위로의 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칼빈이 했던 저 마지막 말, 저는 성령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잘못들로 인해 무너지거나 실망해야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작은 잘못에도 분명히 민감하고 그 작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 과도한 죄책감과 염려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겸손해야겠지만 여러분, 사단 앞에서는 뻔뻔해야 됩니다. 사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뻔뻔해야 됩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잘못을 가지고 송사하면 제가 옛날에 어떻게 응수하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중요한 말인데 까먹으셨네요. 그래, 네 말 맞다. 여기는 바로 똥이 나오는데 똥이 바로 나오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똥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 네 말 맞다. 네 덩 굵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들었지만 우리가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단이 슬쩍 한마디만 해도 나는 이미 비수에 꽂혀가지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리한데 이러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소개된 7부류의 신실한 사람들도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능성이 있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 하시는 게 뭐냐면요, 자꾸 우리가 그 사단의 송사에 노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털고 그 자리를 얼른 떠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침을 튀기며 설명하는데도 목사님 20년 전 그 일을 저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요. 옆에 분 보시면 다시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살지 마세요.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다 가진다는 것은요,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 마무리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33절부터 본문의 특징이 뭐 좀 발견되세요? 이 33절부터의 특징은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사람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어떤 중요한 특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서 38절에 소개되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33절, 34절을 통해서 한번 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를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사람 이름은 잘 안 나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두 절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특징을 뭐라고 이렇게 공통분모를 뽑으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말하는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능동적인 믿음, 정복하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두 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도전이 뭐냐면요, 능동적인 믿음을 배웁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능동적인 믿음을 배웁시다. 정복하는 믿음을 배웁시다. 돌파하는 믿음을 배웁시다. 여러분, 믿음의 성격에는요, 믿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요, 우리의 어떤 내성적인 기질, 조용한 기질과 관계없이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워킹하기 시작합니다. 자, 33절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인물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3인칭 복수형을 사용해서 믿음의 증거들을 지금 열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누구죠? 성경에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없는데? 있지 않습니까? 다로 시작합니다. 다들 다니엘.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 다니엘.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 사람은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가리킵니다. 그 불의 시험에서. 지금 이들의 공통점은요, 능동적이고 돌파하고 정복하는 적극성을 가진 믿음입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 대학교 때 제 과의 친구, 그 친동생에게 제자훈련 시켰다는 그 친구, 제가 그 집이 춘천이었는데, 와, 제가 딱 가보니까 이 친구만이 아니고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능동적이고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친구 집을 방문해 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오후를 그렇게 보내는 광경을 난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여튼 우연하게 그 주일을 그 집에서 보내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강원대 교수셨고 춘천에서 꽤 그래도 큰, 강원도 쪽은 선결교회가 많더라고요. 다니고 계셨는데, 주일 오후가 되면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집에 쉬시는 게 아니고 그 아버님이 선교용 밴을 하나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춘천에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거기서 한 3, 40분 가면 홍천군 북방면인가 하는 그 마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로 가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막 잣나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제시대 초반에 일본 사람이 와서 막 심은 잣나무 군락지가 있고 숲이 빽빽하면서 집들이 막 진짜 뭐 몇백 메타마다 하나씩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없어요. 그 아버님 마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그 밴을 구입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타고 주일날 오후에 한 가정씩 채워가가지고 마지막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저는 은혜였다기보다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 기질에 관계없이 이 능동성이 살아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가족들이요, 막 외향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요, 삼각형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요, 우리가 막 사단을 무찌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을 무찌를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사단이 물러가느냐? 그 삼각형처럼 우리가 꼭지점에서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면요,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요, 우리가 직접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마귀는 우리에게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요, 마귀는 우리에게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징에는 지금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이런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보면 정반대적인 성격의 면들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성격, 인내하는 성격이 그 믿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시리즈로 보는 지금 빌립보서를 쓴 바울에게도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 같은데요, 그의 삶의 시간이 갈수록요,
이 수동적인 성격이 얼마나 많이 강화되는지 모릅니다. 본문이 말하는 두 가지 믿음의 두 번째 뭐라고요? 수동적인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수동적인 믿음, 인내하는 믿음.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도요, 아마 이 시대 상황이나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능동적인 성격이 너무 중요하지만요, 이 수동적인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든지, 아까 그거는 두 절로 소개했는데 지금 네 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35절, 아까 첫 번째 읽었던 그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무슨 사건을 혹시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이런 사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죽었다가 살려주었던 사렙다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던 사렙다 여인이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은 사건, 그것이 분명히 지금 요 내용의 기록에 포함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이 몇 권이죠? 64권요? 66권입니다. 근데 가톨릭 성경에는요, 그 외경이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 쪽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외경 중에 마카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마카비스. 그 마카비스의 두 번째 책 7장에 보면요,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이 순교 이야기를, 이 본문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카비스의 기록이 요즘 히브리서에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 순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마카비스에 나오는 순교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7 아들 중에서 6명이 이미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에게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죄악시하는 돼지고기를 먹게 하라는 명령이 그 어머니에게 떨어집니다. 이미 6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그 마카비스에 나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아들아,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형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고 은혜 속에서 내가 너의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마카비스가 진짜 궁금했어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 진짜 말이 됩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기 때문에 6 아들을 잃고 한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그 부분뿐만 아니고 36절, 37절, 38절을 보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36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이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 더 나오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정복하고 돌파하는 능동적인 성격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에는요, 본문에 지금 방금 소개하고 있는 더 많은 경우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런 수동적인 성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 삶만 보아도요, 제가 막 젊었을 때는, 더 어렸을 때는 능동적이고 돌파하는 믿음이 있으면 참 시원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와, 참 부럽다.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 수동적이고 기다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강함이라는 것은요, 잘 참고 잘 견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은사가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도요, 막 마이크 잡고 막 설교하고 막 이렇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한데, 견디는 부분, 기다리는 부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요, 너무 점수가 낮은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대부분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저는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대부분 맞지만요, 이 말씀은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100%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목회자나 성도가 상처를 주는 경우는요, 너무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표정이 다음 질문이 있을까봐 안다고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을 하세요. 조지 뮬러 아시죠? 예. 그의 별명이 뭐죠? 기도의 사람, 이런 별명도 있고, 5만 번 넘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꾸 한쪽 측면만 보면 안 돼요. 저도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요, 도대체 얼마나 능동적이고 정말 이렇게 막 생명력 있는 기도와 중보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조지 뮬러의 그 일생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는 게 뭐냐면요, 조지 뮬러가 굉장히 자기가 친했던 예수 안 믿는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3친구를 위해 중보했는데, 2친구는요, 이게 정확하게 시간이 얼마 걸린지는 모르겠는데 꽤 빠르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한 친구는요, 금방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인데, 근데 조지 뮬러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거 읽으면서요, 우리에게 포기는 없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단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지 뮬러가요, 제가 볼 때 이 친구도 대단하고, 안 믿는 이 친구도 대단하고, 조지 뮬러도 대단한 게, 조지 뮬러가 무려 52년간 이 친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와, 진짜 너무하시네. 52년 했는데 80년을 해야지. 80년은. 여러분, 52년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슬프게도 조지 뮬러가 52년을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회심하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언제 회심했느냐 하면
조지 뮬러 장례식에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례식에 와서 오열하면서 회심을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도 믿음은요, 5만 번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52년을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때가, 저는 조지 뮬러가 진짜 이 부분을 보면서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조지 뮬러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 기도 응답이 빨랐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자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장례 예배 때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요, 와, 이런 믿음이 있었네. 와, 대단하네. 이러고, 와, 대단한 일 마치면요, 이거는 그냥 위인 전기 읽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배의 바턴을 받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배의 바턴을 받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구호가 아니고요, 오늘 남은 본문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이 본문,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정리한 거 저게 히브리서 11장이 40절까지 있거든요. 39절, 40절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요, 읽을 때마다 피부에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진짜 번역을 잘했어요. 번역을. 일단 먼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고 39절, 40절을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저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는 두 구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40절 저거는 제가 목사지만요, 읽으면서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해요. 근데 메시지 성경을 딱 읽으면요, 확 돌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메시지 성경은 39절, 40절이 통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색깔 있는 글씨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표현은요, 구원론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각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뭐 누구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닌데요. 저게 구원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저게 믿음의 경주는 단독 경기가 아니고 계주이고 이어달리기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경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아는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 어머니 권사님의 소천을 제가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의 어머니 권사님 장례를 섬기면서 제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장로님 통해서 그 어머님이 젊은 시절부터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평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했는 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 큰 손녀가, 그 권사님의 큰 손녀가, 그러니까 장로님 딸이죠. 제가 장례 예배 드리고 잠깐 이제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우리 할머니 그렇게 힘든 투병 중에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족들, 친척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지금 소개했던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와,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부족한 우리지만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멋진 믿음의 선배도요, 들여다보면요, 다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요, 결국 그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요, 신실한 주님 때문에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믿음의 선한 경주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사실 시편 23편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시작 찬양이자 마지막 찬양이 이 찬양이었고요. 히브리서 11장 시작할 초반쯤에 우리 홍 간사님이 아마 이 찬양 같이 우리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야, 저 찬양은 진짜 히브리서 11장을 요약해 놓은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인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훌륭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중요한데요, 이제 바톤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바톤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의 큰 딸, 돌아가신 권사님의 큰 손주가 그 이야기 했을 때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저분의 어떤 가족은 아니지만 그 권사님의 믿음의 바톤을 나도 갖고 있지, 이런 도전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진짜 이제 우리가 달릴 때입니다. 우리가 달릴 때.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이 바톤을 같이 가지고 달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